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역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작을 한다면 그 시작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동시에 설레임과 기대감도 있죠. 여러분들의 시작은 어떠셨습니까? 무엇이든지 말이죠. 기억에 남는 시작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좀 살펴봐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 침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의 외침은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에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초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한 자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언대로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도 아니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의 사명은 확실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가 오심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침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죠. 침례 요한이 이토록 말하는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침례 요한의 사역은 끝나는 사역입니다. 그의 길을 예배하고 그의 길을 준비하는 것까지가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으니 그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의 사역은 끝이 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침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침례까지를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태복음에서도 이후에 4장부터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야 침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죠.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어쨌든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것. 그렇다면 그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입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서 침례자 요한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침례 요한, 자기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능력이 더 많아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푼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베푸는 침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침례를 베푸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흔히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오순절 성령 침례 사건과 연결합니다. 성령과 불, 그런 어떤 이미지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쭉정이를 태우는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불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유일한 길을 여셨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그 길은 심판의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신 그 길 위에 없는 자들은 결국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또한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이 어떠한 체험적으로 받는 침례를 의미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 심령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침례 요한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시는 주님이심,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합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이것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드려지는 구약시대의 그 제물, 제사처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있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끝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그가 어떤 분인지, 그가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잘 알고 제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 사명과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침례 요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나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니까 그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분이 알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아니, 내가 전파하고 내가 그의 신을 들지도 못할 것 같은 그분이 오셨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침례를 줍니까? 제가 받아야죠. 이 반응이 당연하게 느껴지죠.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침례 요한이 베푸는 침례는 죄 씻음의 침례였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물론 그 행위로 죄가 씻기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결단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에 연합하는 의미의 침례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왜 침례 요한에게 죄 씻음의 침례를 받아야 했을까요?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 씻음의 침례가 필요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침례 요한의 사역이 끝이 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침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또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에게 명령하신, 침례를 베풀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셨고, 침례 요한이 그렇게 죄의 씻음의 침례를 베푸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모든 사역,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또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의 또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야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근 한 30년 동안 침묵하시며 목수로서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더 이상 목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됨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극적이지 않습니까? 등장도 되게 좀 멋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죄 씻음의 침례를 받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의 대표자로 자처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건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 씻음의 침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죄인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의 수치를 자기의 수치로 삼으시고 그들의 괴로움을 자기의 괴로움으로, 그들의 참회를 자기의 참회로 여기시고 그들의 짐을 자기가 짊어질 짐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궁극적인 사명의 첫 시작으로 침례 요한의 회개의 침례, 죄 씻음의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침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그분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목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에게 하셨던 모든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여러분 주보에도 또 성경에도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임을 알아는 보았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침례를 줍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이 침례를 베풀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백성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구원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율법으로는 죄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깨닫지만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는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게다가 차별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의를 따라 한 명 공동체가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며 하나님과 관계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아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이 차별 없는 복음,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의 침례 요한과 콜라보한 그 일. 놀랍게도 이 일을 계획하시고 기획하시고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 오늘 본문을 우리의 목소리로 선포하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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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고 계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예수님께 영광을 나타냅니다. 참 평화와 거룩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최근에 성경의 버전 중에 새 한글 성경이라는 버전이 또 새롭게 출시가 됐더라고요. 한 10년 정도 연구를 하셔서 새 한글 성경이라는 그 버전을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가 좋다. 라고 번역을 해두었더라고요. 나는 그가 좋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선하면서도 좀 살갑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사역의 시작을 응원하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역을 시작하는 아들을 향해
고맙고 대견하기도 하면서 참 기쁨을 느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시작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계획이며 완전한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아갔을 당시에 많은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주목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청년, 또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평범하게 그지없는 그저 그런 한 사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를 단번에 알아보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그를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나올 때에는 모든 사람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보았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사역을 시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와 응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하고 계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 침례식 당시 주위에 있던 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침례를 받으셔야 하니까 받는가 보다. 와, 굉장히 신기하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 저 사람 정말 특별한 사람인가 봐.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가 구원 사역의 시작이며 그 시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다랐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가장 큰 기쁨으로 가장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기쁨을,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전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한 의, 고귀한 그 의를 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한 명 한 명에게 전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그렇게 준비하고 나아갑시다. 제대로 알고 확실히 알아 충분히 누립시다. 충분히 회복합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파돼요.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우리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한 명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